이어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그들이 숨어 있음을 사울이 알게 되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므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을 농락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며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려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달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사도행전 9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강한 믿음을 주셔서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이제 만난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입증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조금 전까지 사울과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사울과 갈라서서 사울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왜 복음은 사람들을 분열시킬까?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 뜻이 같은 사람, 또 취미가 같은 사람,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사람 등등 자기하고 같은 사람과 모이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도, 또 뜻이 같은 사람도, 취미가 같은 사람도,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사람도 둘로 나뉩니다. 심지어 집안 사람까지도 둘로 나뉩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제가 예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여기서 분쟁하는 단어가 나뉜다는 단어입니다.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즉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나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분열시킬까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왜 분열되는 거죠? 첫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사람들로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이방인들에 속한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이방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역시 죄인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죄인이라 말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야 라고 인정할까요? 아니면 왜 내가 죄인이냐 라고 하며 화를 내며 따지지 않을까요?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은 나는 죄 안 졌다고 하면서 화를 펑 내요. 또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는 죄진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상하죠.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니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너는 죄인이다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둘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의롭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보면 뭐예요? 못 참고 막 의분을 품죠. 네. 근데 여기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9에서 11절에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9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즉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며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자기는 뭐예요? 세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 40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죄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자신에 대해 죄인이라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너희도 죄가 남아있다 이게.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너희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서는 마귀 자식이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인 것까지는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마귀 자식이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아마 화를 팍 내면서 길길이 뛸 거예요. 그렇죠? 싸움질 할 거야 아마도. 그러니 예수님이 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이라 말했을까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 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3장 27에서 2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의로워요. 근데 속은 뭐가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죠. 자, 위선의 뜻은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이 시커먼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위선자 그러죠. 위선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바리새인의 누룩 즉 바리새인의 교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 위선에 대해서는 누가 행하느냐? 비열한 자들이 행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위선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에 걸쳐서 위선자들이다 라고 하고 신랄하게 뭐예요?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불법의 뜻은 본래부터 잘못된 것이나 금지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그러니까 본래부터 잘못된 것을 행하면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걸 행하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전체 큰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신매매, 친족과 성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간음, 간통, 또 동성애, 수관, 이것을 불법이다. 이건 본래부터 금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과 거만한 것과 동성애, 여기 에스겔 16장 49에서 50절에 소돔의 불법 6가지를 말하고 있죠. 또 다윗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백성의 수를 센 것, 세면 안 되는데 셌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마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홀리는 것. 오늘 마법사들이 사람 홀리는 일을 많이 하죠. 이건 본래부터 금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한 서원을 듣고도 무효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발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의 희생물을 먹게 하고 이방인과 행음하게 한 것. 또 완고한 것, 즉 고집이 센 것. 고집 센 것도 성경에는 불법이다라고 말해요. 사람들 중에 한 고집하는 사람들 많죠. 예, 말해도 안 들어요. 지고집대로 해요. 그거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발람이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람에게 간 것, 즉 돈을 받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이시 피싱에 속아요. 근데 보이시 피싱, 흔히 말하는 대로 배달하는 사람들 뭐해요? 돈 받고 그거 해줘요. 그러면서 잡히면 뭐라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 불법입니다. 자, 죄의식 없이 행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돈 받고. 근데 돈 받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까닭 없이 저주한 것. 우리는 조금 기분 나쁘다고 뭐요? 막 저주 퍼붓죠. 네. 그거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맨날 예배당에는 와요.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금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은 것. 오늘날 말하면 돈이 내 소망이에요. 이게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손으로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 우리가 흔히 돈 벌면 뭐야? 막 좋아하죠. 그것. 해와 달로 인해 자신이 유혹받는 것. 우리가 아름다운 강산을 보고 뭐야? 요새 말로 뿅 갔다 그러죠. 근데 그거 불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이런 게 불법이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근데 성경은 이걸 행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이 가운데 어느 걸 행했는지는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안 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셔요. 강탈의 뜻은 남이 수고한 것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남이 땀 흘려 열심히 농사 지어놨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땀 흘려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남이 열심히 연구하고 해가지고 뭔가를 개발했는데 중간에서 뭐예요? 싹 뺏어가요. 이런 일 비일비재하거든요. 과도함, 정도를 지나치는 거야. 그러니까 도를 지나치게 행동하는 거죠. 네, 이것을 성경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남이 한 거 많이 착취했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뭐예요? 과부들의 돈을 착취하잖아요. 네. 이건 역시 뭐예요? 도가 지나친 거죠. 과부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오늘 또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꽤 있죠.
그러니 어찌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탐욕의 뜻은, 여기 탐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그런 단어가 아니라 커버티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레브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븐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우리가 알다시피 까마귀 많죠. 네 까마귀가 먹는 게 아마 개걸스럽게 먹는가 봐요. 그 개걸스럽게 남의 걸 갖다가 탐욕을 부리는 것. 이걸 성경은 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사악함, 간사하고 악독해요. 근데 사무엘상 24장 13절에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속이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은 사악한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어찌 의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고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고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한 사악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사람이 아님이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연 율법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죠. 성경에는 안 지킨 거 너무나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2장 10계명을 통해서 한번 이 시간에 바리새인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3계명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입니다. 1에서 3계명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도 두어서도 안 되고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죠. 예를 들어 돈, 대표적이죠, 오늘날. 그 다음에 자신의 부모,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 그 다음에 자신이 힘들여 쌓아놓은 것. 어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보다 덜 사랑할까요? 더 사랑할까요? 더 사랑하죠. 이거 뺏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나죠. 네? 네?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오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부모나 자녀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열심히 쌓아놓은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라면, 또 자신의 부모나 자녀라면, 그리고 자신이 쌓아놓은 것이라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집안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죠.
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 빼고 말씀을 드릴 건데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제대로 지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지켰다고 생각해요? 안 지켰다고 생각해요?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키지 않았다 그래요.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는 것은 그건 공경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들 중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더 많을 거예요. 언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순종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때요? 부모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막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안 해요? 내 고집대로 하죠. 네? 그러나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해요. 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3장 2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까지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불순종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단 한 번만이라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부모에게 한 번?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 한 번만 해도 안 됐는지. 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성경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한 사람도 살인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형제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 오늘날은 자녀가 하나 있는 집 애들은 형제 미워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다른 사람 미워하죠.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요셉의 형들처럼 자신보다 형이나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형제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자녀 키워본 분들은 알아요. 첫째 낳고 나서 둘째를 낳아요. 둘째를 낳고 나면 부모가 누구한테 다 애정이 가요? 예? 둘째한테 다 가요. 그럼 첫째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첫째가 둘째를 괴롭혀요. 본능이에요, 이거야. 그러니 사람들 중에서 형제가 없는 사람은 몰라도 형제가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다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을 거예요. 다 매일 미워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자신이 형제를 미워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에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러죠. 성경은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은 사람도 간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중에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음욕을 품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음욕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죄를 진 것입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 훔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산 사람도 있지만 남의 것을 단 하나라도 훔쳤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지적재산권 훔치는 거 있죠. 그죠? 저도 옛날에 많이 훔쳤죠. 왜요? 프로그램. 돈 주고 사니까 아까우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요? 남의 거 갖다가 그냥 깔아서 썼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옛날에 컴퓨터 프로그램들 다 돈 주고 제대로 산 분 있어요? 예? 없죠, 그죠? 예. 다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도둑질하는 생각을 하고 해요, 안 하고 뭐 못 하고 해요. 도둑질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 마비가 된 거거든요. 제9계명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인하지 말라 그러죠. 상대방이 미워서 거짓 증언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애들 뭐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 미우면 그냥 거짓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0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한마디로 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 없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욕심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흔히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하듯이 대부분은 욕심이 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싸워요? 예? 대부분 욕심 때문에 싸운다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도 있을 것이고 또 집에 대한 욕심도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는 욕심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의 경우 아름다운 옷에 대한 욕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자는 명예에 대한 그런 욕심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죠. 살펴보았듯이 10계명 모두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이 10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의로운 사람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이것은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잘 알 것이에요. 아이들이 부모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뭐예요? 안 했다고 거짓말 시침이 탁 띄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애들은 심지어 눈물까지 막 흘려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또 부부지간에 다투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기도 하죠. 그죠? 예. 결혼하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혼하고 난 후 단 한 번도 자신의 배우자에게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예?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없을 거예요. 거짓말해요. 저도 거짓말해요. 왜요? 안 다투려고. 그렇잖아요. 그냥 좋게 얘기해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특히 모태 신앙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자기는 죄 진 적이 없대.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가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생활 오래 해서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졌는데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졌지만 믿고 나서 나는 죄진 적 없는 것 같아 그래요. 자, 아까 불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 사람들이 많이 여행 가요. 저거 봐도 그냥 방송에서도 뭐 세계 테마 기행 같은 거 보면 진짜 멋있다. 가고 싶다. 그런 욕 안 받아본 분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근데 그거 받으면 뭐야? 유혹 받았다면 이미
뭐라 그래요 성경은? 불법이다. 그래요. 거짓말 같아요? 사실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게. 지어낸 거예요? 예?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 지어낸 걸로 생각하는가 봐. 아니에요. 욥기서에 제가 아까 성경 구절 써놨으니까 찾아보세요. 욥기서. 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많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말 되면 특히 불우이웃 돕기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선행하면 어때요? 방송에 계속 나와요. 좋은 일이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선행은 더러운 누더기와 똑같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행한 불법이 우리를 다 몰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더러운 누더기일까요? 그것은 선행을 한 사람일지라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얀 옷에 더러운 점 하나가 딱 까만 잉크 한 방울 딱 떨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보기가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아마 비싼 한 옷을 샀는데 까만 잉크 물감이 하나 딱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화가 무지하게 날 거예요.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지우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세탁소도 가보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지우는 방법도 찾아보고 다 할 거예요. 근데 안 지워져요. 근데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얀 옷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점을 내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점들을 우리는 하얀 옷에다 떨어뜨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는 사람이 보기에는 점 하나지만 하나님은 점 하나만 있어도 점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는 사람과 똑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유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율법 12가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도 세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 지켰어요. 하나 딱 쳤어요. 그럼 뭐예요? 다 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율법을 다 어긴 사람하고.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며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라고요.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또 자신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사울이 말하니 더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서 그 입을 어떻게 해요? 닫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게요?
살펴봤듯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울이 유대인들과 분리되듯이 우리는 분리가 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갈라지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뭐예요? 안 봐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예수쟁이 하라고 하면서 대적하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라지고 나를 대적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의아해 하지 마시기 바라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마시고 더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욱더 힘있게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왜 복음이 사람들을 분리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역시 죄인이고 바리새인들 역시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들 역시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사울의 입을 막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분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복음이 들어가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뉜다는 것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믿지 않는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가족과 또 친구라 할지라도 갈라지게 된다는 것 기억하고, 그래서 갈라지더라도 개의치 말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